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럼 반드시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 만난 하나님보다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물론 귀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일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진 고난의 풍파 속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똑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여러분 많은 흔적들을 남기지만 특별히 여러분 욥기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본 묘비 중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묘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묘비를 딱 세우고 하나님 품으로 들림받은 인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은 후손에게 믿음 안에서 전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미랄 자양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이 한 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한 권의 성경을 써가는 귀한 인생이 되거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귀한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29장의 인생이 되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기 선생님을 보면 나는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와 함께 학교에 들어온 입사 동기였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입사 초기만 해도 아주 눈빛이 레이저가 팍팍 나오고 아주 싸납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학생들, 남학생들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 아주 상스러운 육두문자도 막 날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밀치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살기 등등했던 그 선생님인데 어느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이전에 그분의 모습을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비포 애프터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과 같이 입사했던 그 한 남자 선생님이 증언하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저분같이 믿어야 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같이 믿어야 된다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또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아무개를 보니까 쟤는 예수 믿기 전과 믿는 거 왜 이렇게 극명히 차이가 나?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티가 나. 증거가 있어. 그 삶의 그 성품과 흔적이 완전히 예수로 바뀌어져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듣는 하늘땅 교회 또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바뀌긴 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수많은 어떤 화려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차원 이전에 너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너의 삶이 제물이 되고 너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가 내가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순간 턱 하고 제 입이 막혔습니다. 제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요즘 일상의 삶에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전에는 주를 귀로 들었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생생히 두 눈으로 그 주님을 봤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인생의 과정과 여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은 당대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잘못,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난.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섭리 안에서 오는 고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영적인 섭리 안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욥과 지금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서의 욥의 고백은 천지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이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다. 예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내가 도무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해어지는 그 상투적인 언어들을 내가 그냥 반복하며 얘기했던 거. 은혜, 기도, 정말 그 의미들을 정말 내가 뼈저리게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통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의미가 발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아세요? 의미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들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2016년 기준으로 꼴찌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발견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던지듯이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특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특징은 고난이 없어서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고난 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부여해 주시는 것?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서 살았는지요.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고, 내가 왜 학교에 나가야 되고, 내가 왜 예배에 나와야 하고, 내가 왜 부족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야, 그러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행복이 어디 있냐고. 저는 이렇게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라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작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를 놓고서 한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고 한 말은 그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경험 속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 한 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가 목회자이고 너가 무엇을 하고 행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중심에 정말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그 예수가 너의 삶의 생명이고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삶의 전부임을 너가 자각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놓지 말라고 저에게 부단히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현장이 아니라 또 학교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저 자신을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성도들이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세상 가운데 나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예수가 싹 어느 순간 빠져서 분주한 가운데서 과속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하기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널 얼마나 환희하게 차이가 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 실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붙잡게 해주시는 그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일평생 믿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다른 것에 목매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놓쳤던 것 한 가지가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를 놓지 마, 예수를 놓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 아멘.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과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늘 유념하며 살길 원합니다. 찰스 쉐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의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 매 순간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모진 고난에, 모진 억울함과 누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의 과거를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길 원해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에 한켠에 모아두고 이제 오늘 진짜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지금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이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기도함으로 진짜 하나님은 상을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 교회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분주하게 여러 가지 늘어놓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여실히 우리의 한계를 깨닫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듯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학교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회활동 여러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간증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 하늘땅 교회는 줄을 서서 그것을 다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길 원해요. 제2의 제3의 그 고백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에게는 그 한 줄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자가 병자의 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잘 아셔요. 왜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그 간증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 좌절과 낙담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한 하나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대화들 속에서 정말 하기 싫은 대화가 있어요.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쪄들어 있는 대화는 제가 끼어들기가 싫어요. 거기에 내가 귀를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마음이 쏠려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백희숙 집사님 찬양 운행하면서 집사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가문을 살리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저에게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감동의 울림통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될 때 죽어가는 세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며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도 귀하지만 오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